어제 첫인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며 신학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 논의는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표현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로마 성도들을 알지 못하고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의 중심이요 사도 바울의 깊은 감사의 중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로마에 가서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것을 9절 10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행하는 사역에는 말씀 전파와 기도 사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할 때가 많지만 사도 바울은 상투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자신의 말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후에 응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좋은 길은 아니고 소송건에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는 길도 어렵고 험난했습니다. 여러 번 파선당해 죽을 뻔한 육신적으로는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좋은 길은 성도에게 평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고 불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고생길에 설 때에도 낙심치 말고 도리어 그것이 유익이 있는 오묘한 길인 줄 알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통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나누어 주는 주체는 하나님, 그리스도 혹은 성령님이십니다. 주권적 결정에 의해 이러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주다라는 것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자신도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주님의 종을 통해 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훈이 임한다면 주님의 종 자신도 그 교훈의 심판 아래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1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피곤해졌을 때에 남의 열심히 있는 신앙을 보아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보며 힘을 내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개인적 열망 3가지 또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내가 빚진 자라.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단어들은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명백하게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나 하나 잘 믿기도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직면한 문제를 풀어내는 의미가 아닌 열렬히 또 열심을 내어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적인 자부심과 권세의 상징인 도시였습니다. 누구나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방문객으로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이며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를 부끄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표현하지만 로마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갚아야 할 어떤 것도 빌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한 복음을 자신에게 맡기셨기에 자신의 서신서들에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이 복음을 맡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사실은 부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지기직에 대한 것임이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맡김으로써 바울이 빚진 자가 되도록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특별히 이방인의 세계, 곧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처음에는 패역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을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마가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낙심하고 돌아섰으므로 바울에게 불신임을 당하게 되었으나 마가가 후에 회개하고 귀한 종이 되었으므로 바울은 그를 자기에게 유익한 종으로 여겨 모든 교회에 추천함을 골로새서 4장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런 열매를 간절히 맺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 지금은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17절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교는 율법적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했지만 사실 의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진 다른 이이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본래 우리 것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 의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늘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영역에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계시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의 믿음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무자비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 불평했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의로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자신의 의로움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당당히 외치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독점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늘 감사하고 기도하며 영과 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나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랑하며 그것을 세상에 당당히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었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